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 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교단? 우리 한국에 교단 되게 많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우리 요 마크가 이렇게 성경책처럼 돼 있는 게 이게 합동 마크거든요. 합동 저희 교단 마크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신학교 하나에 교단 하나가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교단이 어디십니까라고 하면 어느 교단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나오셨구나. 또 거꾸로 목사님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시겠군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충신대학교를 나오고 충신신대원을 나오면 이제 교단이 합동으로 소속이 되어져요. 이렇게 교단. 근데 이 신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성경을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 그걸 이제 성경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배울 때에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관점을 보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을 볼 때 까만색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은 다 검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는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그래서 교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단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막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구나라고 하면서 좀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열심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뭐 신천지, 뭐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열심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하냐면 열심이 없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 이제 좀 이런 예를 드린다는 게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무엘의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막 자는데 하나님이 예수야 예수야 주님 어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막 그게 막 너무 갈망스러운 거.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눈으로 이렇게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게 저는 강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타락을 해요. 일찍.
근데 그게 왜 타락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가 타락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요? 박해를 하니까 빨리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박해를 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혜수야 누구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예수님 뭐 이러면서 나타나실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찍 죄송해요 목사 입에서 이제 술 담배를 저희가 중학교 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막 타락하고 나쁜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제 딴에 그 중학교 14살 15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거라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7년간 한다고요.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1월 달이에요. 1월 달 아주 추운 날 이 세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냥 네가 걸어오던 길을 묵묵히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오면 나를 만날 텐데 왜 그렇게 걸어오다가 주저앉아서 뒤돌아서서 나를 만나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가성으로 오는 거예요. 네가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고 달려오면 나를 빤일 만날 텐데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 박해받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자꾸 못 만나지. 그러면서 혜수야 포기하지 말고 네가 오르니까 빨리 계속 걸어와. 그 길로 걸으면 나를 만난단다. 이게 이제 제가 새벽에 제 가슴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딱 끊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없었던 건가요? 7년 동안 기도한다는 건 보통 열심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났냐? 그건 하나 열심히 없어서 못 만났던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열심도 중요해.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방향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에는 모두가 관심을 갖지만 방향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가 없던 시대가 있었고 아담의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 노아의 시대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그냥 신앙 안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세대주의적으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오해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9장의 말씀이에요. 이 9장의 말씀.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백투더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복음이. 근데 복음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던 것이 지금 저기 어디죠?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것이 점점 서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가. 그 중국으로 갔던 것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대주의에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세대주의는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면 복음이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지구를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신약교회를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자 9장 4절을 봐보세요. 9장 4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 8개가 있어요. 그 8개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 그 다음에 5절로 가시면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래서 총 8개의 특권이 주어진다고요. 이 특권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특권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딱 구분을, 신약의 교회를 딱 구분을 시켜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뭐 깊게 생각 안 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딱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다 이렇게 구분시켜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가 나셔서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고개를 휙 돌리셨어. 휙 돌렸더니 시와 양해문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범죄해서 기분 나빠서 탁 돌렸는데 시와 양해문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쟤네들한테 줄 떡 하나를 우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깍두기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유대인들한테 은혜와 복이 다 갈 건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고개 돌렸더니 누가 있더라? 우리들이 있어서 그들 대신 복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를 우리가 배척해.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8가지 이거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만 받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나눠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회는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왜 분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야,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었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
라고 주장을 했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황제의 칙령으로 그들이 다 쫓겨났을 때에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자기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 잘 유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리더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다고.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잖아. 너희들 하나님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온매기 죽어, 유대인들은 온매기 살아. 그러면서 야 거봐, 이럴 때에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니네 기고만장할 거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며. 근데 그 율법 지켰어 못 지켰어? 쟤네들은 없어서 못 지켰지만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보다도 더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였다? 죄인이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의,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을 왜 데리고 들어왔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거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식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에 누구냐? 이방인의 조상도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면서 봐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통하여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다 아니다?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야. 의인이니까 너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뭔지 알아?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아빠 그러면서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힘들어서 기도 내용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너희 그 자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으시죠? 이제 그런데 끊을 수 없다 그래놓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을 쳐다보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식으로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나갈 때는 와 하나님이 쟤를 축복하시는 거네 이러지만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쟤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주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외형적인 것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지.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단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하셨단다 그러면 와 그러면서 잘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잘 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봐보세요.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 잠을 못 잔대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해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염려와 근심이 왜 생겼을까요? 한 가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못 받은 것 같아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이것은 첫 번째는 내 양심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누가 얘기하고 있다? 성령님이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우리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았어. 왜 탈락되지 않았는지 알아?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큰 근심과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멸했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 왕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울 버리시면 안 돼. 용서하다고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버린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니?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를 위해서 네가 왜 불쌍히 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쉽게 해서 사울에게 대해서 정을 딱 떼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내 백성을 향하여 내가 슬퍼하고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안 버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걸까요? 안 버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이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는 부모로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너무 성 어거스틴 그러지만 그의 일생의 기록을 보면 그는 16살에 이미 밖에 나가서 방황하면서 사생활을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그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모니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셔야 될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뭐가 붙어요?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내 자녀가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누군가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의 모습이 형편없어서 저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혼 때문에 고통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 3절을 봐보세요.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이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뭐한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제가 1장부터 8장을 요약해 드릴 때 8장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다. 그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셔? 중보기도 해주신단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8장의 선포였어요. 근데 지금 9장에 와서 바울이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러면 내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그러면 아까 8장에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내가 끊어지면 지금 8장의 선포는 거짓말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근거로 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녀 되어진 것,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 안 버린다는 거 나 알아요, 이 얘기거든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께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죠.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바꿔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 용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봐보세요. 32장 13절 그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였느냐면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고 네 자손은 이 땅에 가득 차서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나고 지금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다 안 죽이신다?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서 멸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멸망을 안 당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맛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이네? 우린 기도 안 해도 되네?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자, 에스겔서 22장 29절을 봐보세요. 자, 에스겔은 남유다가 2차로 망할 때거든요. 에스겔이 포로로 두 번째 끌려간 다음에 세 번째 BC 586년도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멸망당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함으로. 자, 쉽게 얘기해서 다 죄인이다. 죄밖에 안 줘 백성이. 누가? 유대 땅에. 자, 유대 땅에 다 죄인들만 있으니까 이 땅이 망할 것 같으세요? 안 망할 것 같으세요?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30절에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슨 얘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축대를 쌓는 사람이 있어야지 침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쌓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 막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아무도 무너진 성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1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명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하시면 안 돼요. 진노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막아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유대 땅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죠? 그 땅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나를 보고서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사회 구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 유대인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옵소서.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옵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보시고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스라엘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 중보할 그 한 사람이 없음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발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공의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공의를 유보시킬 사랑하는 사람을 은혜 가운데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냐면 성이 무너진 곳을 향하여 내가 그곳에 지켜섬을 통하여 내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충보의 기도를 보아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아무개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내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었잖아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을 통하여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것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